주님의 양이 먹는 유일한 양식.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전에 돌아가시면 1절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나오는데,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하나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해요. 양을 치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죠? 요셉도 누가 떠올라요? 양을 치는 사람. 요셉 이전에는 요셉의 아버지들, 요셉의 할아버지도 아브람, 이삭 그 뒤쪽이고 이렇게 나오고, 자 좋아요. 이제 뒤쪽 요셉 바로 뒤에 다음 바톤을 받은 사람, 누가 원래 목자였죠? 모세도 양을 치는 사람이고, 또 더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그 사람 다윗도 목자였어요. 물론 유목민이니까 목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요셉은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요셉을 목자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 왜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 왜 주님 오실 때까지 목자의 임무, 목자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의로우신 누가 오십니다? 목자장이 오실 때라고 해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 목자들의 장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목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목자로 부르셨나요? 그것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불러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뿐더러 예수를 닮게 하시죠. 예수를 닮는 그 길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해요. 그럼 뭐 해라? 내 양을 먹여야 돼. 목자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법이에요. 자, 좋습니다. 주여, 그러면 제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심령을 가져야 하오리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목자장이신 예수를 따라서 나도 주와 같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주여 내게 알려주소서. 그럼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먹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먹이겠습니다. 내게 목자의 임무를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해요. 그러려면 먼저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신 큰 빅픽처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무엇이냐? PPT 하나 넘겨주세요. 그림이 하나 볼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뭐다? 서막, 프롤로그다. 네, 블루프린트라고도 해요. 창세기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하나에 담겨 있다? 창세기에 담겨 있다. 창세기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고요? 전 천국이란 단어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빅픽처를 가지시고 무엇을 심으시냐?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심으셔요. 겨자씨는 누가 자라게 하시죠?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그것에 힘을 심기도 하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돼요? 거대한 나무가 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집이 필요할 때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새들에게 이리 오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집,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도다 하면서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마지막 나무에 뭐가 열려 있어요? 열매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시사철 때와 철에 따라서 열매가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고, 그곳은 어둠도 없고 빛도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매와 잎사귀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들어있다? 창세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의 열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시려고요. 그럼 봅시다. 창세기의 처음에 열매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해서 세상이 망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들어와요. 헛된 생각도 들어와요. 탐심이 들어와요. 음욕과 음란과 간음도 들어와요. 온갖 하나님의 법도를 지나는 소위 죄라고 하는 것들이 비극적으로 들어와요. 죄뿐일까요? 육신의 질병,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 온갖 병폐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부터 떼어놓았는가? 생명으로부터 떼어놓았어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잘 보면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길을 막아버리셨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원래 픽처는 뭐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한 후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후에 무엇을 먹고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어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이게 실패된 거죠. 누가 실패해요? 이 사명을 받은 아담이 실패했어요. 사람이 실패하여 창세기는 끝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세요?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고군분투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이상 힘이 안 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손이 자신의 양들인 우리들을 끄집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건너도 통과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게 하시며, 끝내 그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로 빚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에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실패라서 멸망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시느냐? 가죽옷을 입히셔요. 그 가죽옷 무엇으로 만들었겠어요? 동물을 가지고 만드세요. 어린 양을 가지고 만드세요.
그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어서 수치가 드러나 이제 죽게 된 우리들에게 너는 벌거벗고 죄로 인해서 피 흘리게 되었지만 내가 너를 덮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한 내 아내로 삼을 것이고 너를 주홍빛 같은 그 죄도 다 덮어서 의롭게 깨끗한 신부로 맞아줄 거야. 그것을 의미하는 보혈 피로 만든 무엇을 덮어주세요? 가죽옷.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신대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비전을 약속으로 믿고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겨자씨를 심어주시죠. 그 믿음의 겨자씨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짓밟히는 위기를 맞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부터 방해해요. 우리 심령에 뭘 넣어요? 여러분, 가시 같은 가시밭을 넣어요. 또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해요? 메마른 돌밭과 길가와 같이 돼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강팍하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돌을 빼내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의 가시밭을 잡아당기시고 무엇으로 평평하게 하세요? 주의 길을 곱게 하시죠. 그렇게 곱게 된 우리 심령이 드디어 상한 심령이 되고 아파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울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하느냐? 소망은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가장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된 사람들, 셋과 그 아래로 에녹과 노아와, 그러나 믿음의 길이 끊어진 줄 아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 또다시 일하셔서,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셔서 다시 믿음의 씨앗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그 아들, 믿음의 아들인 이삭도 믿음으로 메마른 사막에서 샘물을 냈고, 그의 아들 야곱도 믿음으로 주와 씨름하여 이름이 바뀌었고,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염원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 기로에서 하나님이 누굴 택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 요셉입니다. 요셉은 열매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대체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요셉과 예수님의 비교가 하나 나와요. 좋아요. 자, 요셉 예수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요셉은 은 20냥에 팔리고 주님께서는 30냥에 팔리시죠. 그리고 고난도 받아요. 고난 받는데 요셉이 불의한 모습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하나도 안 보여요. 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유혹해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선으로 갚아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내려가도 그 안에서 선을 베풉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실 때, 어린 양이 도수장 끌려갈 때 잠잠히 입을 막듯이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가셔서 그 모든 고난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높아지잖아요. 요셉 어둠이 가득한 감옥에서 빛으로 나와 왕의 다음 자리 대관식을 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일어나 빛으로 나오셔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대관식을 얻게 됐죠. 너무 닮았어요. 마지막 또 뭐가 있어요?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따라합니다. 영생. 요셉은
사망의 모든 흉년을 가져오는 대흉년, 모든 생명체들이 싸그리 죽을 수밖에 없는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누구에게 나오는 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자에게 요셉은 뭘 줘요? 살 수 있는 곡식을 나눠줘요. 뭘 줍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아까 창세기 처음에 뭐가 끊겼어요? 생명이 끊기고 뭐가 다가왔어요? 사망이 닥쳐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끊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는 절대 비극으로 이야기를 맺지 않았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타선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이어오시면서 결국 요셉이라는 푸른 나무를 맺으셨어요. 요셉이라는 푸른 나무에서 열매들이 맺히네요. 누구든지 요셉에게 나오는 방황하는 그런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뭘 먹어요? 요셉이 나누어 주는 다람이다. 생명을 먹어요.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 정리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람의 실패로 시작한다면 창세기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온 열방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저 요셉의 이런 일대기였더라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넘어서서 뭘 보느냐? 하나님 정말 짱이다를 보게 돼요. 제가 어려운 용어 쓴 건 아니죠. 하나님 정말 최고다를 보게 돼요. 뭐가 최고인데? 하나님이 뭘 했는데 모르시겠나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가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 그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요셉은 억울할 수 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저 형들 하면서 무시할 수 있어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제가 요셉이고 형들한테 봐봐요, 형들 살려줘 하는데도 구덩이에서 안 꺼내주죠. 살려준 줄 알았어. 형 왔구나 했는데 팔아버려.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셉 죽었어요 거짓말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17살에 엄마도 잃은 아들이 아버지마저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떼어지는데 누가 용서를 해요? 근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형들을 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이제 우리의 지붕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할지도 몰라 바들바들 떨면서 나와서 요셉 미안해 했는데 요셉이 뭐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뭐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어잉?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린 듯 아프고 죽을 것만 같고 정말 절규하고 체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형들, 나 비전 발견했어요. 무슨 비전? 하나님이 형들이랑 온 열방을 살려야 된대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고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부르짖어 보여주셨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요셉의 손과 함께 하사 요셉이 하는 것, 손이 닿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니라. 형, 나 그렇게 사실 힘들지 않았어. 나 힘들긴 했는데
이겨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근데 나의 하나님이 형들 두려워하지 말래. 나를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래. 나를 고난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래. 나로 이 십자가 받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었어. 형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정신 차리고 예배자로 서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로 부르셨어.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돼. 우리 다음 타자, 400년 후에 모세 나오죠? 다음 타자에게 이 믿음 물려줘야 돼. 형들, 나갈 준비해. 나도 나갈 준비할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 유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야. 우리 믿음으로 살자. 믿음의 씨앗이 심겼고, 그 믿음의 씨앗이 모든 악한 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맺으시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보다 넓으신 분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를 완성하셨듯이 오늘날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고, 지켜보셨고, 안내하고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복 주시고 어려움도 주의 손으로 형통하게 하사 어떻게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절대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는 기도자들 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를 돕는 사람을 때를 따라 도우시며 보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잊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에요. 나를 그냥 사명자,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친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자기 종에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 인생, 내 삶,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에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한 번 더 비전을 주신다고요. 그 비전은 뭐다? 그거는 임무가 아니에요. 임무긴 하죠. 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야, 임무 맡아 하면은 예, 임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먼저 임무를 주시기 전에 임무를 해야 하는 사람임을 먼저 알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쪼르르 왔는데, 주님이 베드로야, 예 주님,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셔요. 이걸 왜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지금 무슨 직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물고기를 낚아라, 이 버전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버전? 너 목자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목자 어떻게 해요? 요셉은 어떻게 목자가 되어서 수많은 양들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나눠주고 같이 믿음 생활 잘하자, 예수 똑바로 믿자, 우리 믿음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요셉은 성공했지만.
근데 요셉이 성공한 것을 보면 베드로도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 주님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 내 양 먹여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셔요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이 좋아, 내 양을 먹여라 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양을 먹이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근데 이걸 묻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너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서 너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느냐, 너는 날 사랑하게 된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건데 베드로가 주님을 왜 사랑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늘 주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서 오늘이라는 이 귀한 아름다운 날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 잘 압니다. 우리 교회 나온 거요, 예수님이 좋아서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예요. 뭐가 좋은데요?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느냐? 십자가를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십자가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그 후에 울었잖아요. 닭이 2번 울 때. 그때 뭘 봤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 눈 마주친 걸 보았어요.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오니까 딱 주님이 매맞는 곳을 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눈이 붙는 눈으로 나를 가만히 지켜봐요. 베드로의 심령이 무너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방황하다가 주님이 다시 나타난 걸 보고 주님이시다 외치면서 바다로 풍덕 뛰어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요.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을 매맞는 상황에서도 보셨어. 주님을 쫄래쫄래 몰래 따라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봐요.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 거기는 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모든 이에게 선포돼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들은 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누구만을 위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부인하는 나요. 우리 중에 십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반석을 치고 쪼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결국 누구의 죄를 씻기 위함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함이에요. 어떤 죄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는 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요. 내가 안다고 하는 죄요. 내 안에 간음의 죄요, 음란한 죄요,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죄요, 우상 숭배하는 죄요, 모든 탐심의 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 거고, 그 사랑을 아니까 주님께서도 그거야 베드로야, 양을 치고 먹이는데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양들도 그만큼 애타게 찾고 있어. 너가 이제 알았으니 됐다. 먹여라 줘라 먹여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목자는
생명을 맺는 위대한 비전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들이 이제 목자 일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목자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도 안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하고, 누군가 내게 야 교회 왜 가니? 하면 그렇게 물을 때, 또는 야 예수님 대체 왜 믿니? 야 하나님이 계시니? 야 너 왜 하나님 사랑하니? 묻는다면 우리는 뭘 대답해 줘야 되느냐? 누군가 너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거든 너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군가 묻거든 우리 목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소망.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결국 십자가죠. 예수님이 좋은 이유예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이유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브랜치 모임을 해요. 또는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요. 서로 대화를 나눠요.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비전의 무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보라, 내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어. 내가 한때는 요로 했는데 예수님이 이같이 지극히 작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셨는데 나 지금 삶이 너무 기쁘거든. 날 봐봐, 난 너무 기쁘고 야 너 어렵잖아. 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넉넉한 믿음도 있고 야 너 울었잖아. 나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 같이 예수 믿자. 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애타게 찾고 계셔.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아직 믿음이 적은 자랄지라도 상냥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예수님이 주신 목자의 심정으로 무엇을 전하는가? 따라합니다. 십자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브랜치 모임 할 때 우리가 나눌 것들은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좀 도발적인 쉐어링들을 좀 넣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쉐어링의 목적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용납하세요. 주님을 모르는 자를 너그러이 대하세요.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함에 우리도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선을 둡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전하느냐? 하나님 우리 자매랑 우리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족해요. 지혜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크시고 놀라우신 이루시는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창세기의 하나님, 요셉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경탄하고 영광스러우며 우리 삶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지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